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입니다. 오늘 2월 17일 수요일 말씀일기 본문은 이사야 56장입니다. 56장은 12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 않고 짧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하나님께 연합된 성도로서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이사야 말씀이 길게 되어 있어서 나무도 봐야 되지만 그 숲을 보는 그 모습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56장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말씀들을 잘 알아야 하지만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이 56장이 주는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야지 전체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나무도 봐야 되지만 전체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훈받는 것과 같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 구원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3장, 우리 주일날 살펴본 것과 같이 5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그 허물들을 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고난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이 대속받게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름다운 성, 각종 보석으로 아름다운 채색으로 그 성을 아름답게 꾸민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54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 본문이었던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하시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초청을 하시고 그 백성들이 생각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초청을 하시며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 그 여러 가지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대속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어제 54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연합하였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온 자, 하나님께 연합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절과 2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띄어서 읽는다고 하면 앞뒤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을 읽는다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또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문맥 가운데 이 부분을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나온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 연합한 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구원, 참된 공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것이니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마땅히 정의를 지키는 삶, 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마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돌판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돌판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관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런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글의 성경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잘 지켜야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공의를 잘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 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것과 또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복되도다, 이 복이 먼저 선포되고 이 복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여러 율법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에 잘 표현됐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3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다. 두 사람의 부류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마땅히 이런 모습 가운데 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사람의 예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고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고자인데, 그 두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있는데, 그래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연합한 이방,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때 당시 구약시대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머지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여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나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했을 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그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하나님께 충분히 연합될 수 있고 충분히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이 그 초청에 반응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또 내가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율법들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진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어떤 복인가? 물질의 복, 땅의 복,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그리고 그 이름을 주어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로서 하나님의 마땅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기뻐하니 또 그에 따른 삶에 대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니 더욱더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 그 이방인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고자들도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혈육적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택하여 반응하게 되고 또 말씀을 잘 지키는 것들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혈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에 많이 있을진데 이제 신약 시대 되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 이방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적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모아 하나님께 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또는 이방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한 자가 되며,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는 파수꾼이요 또는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들을 더욱더 심써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했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 통칭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그들을 심판하라, 이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은 밤새도록 주변을 살펴보며 외적 적들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파수꾼이 행동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을 보고 또 적군들을 보고 바깥을 보며 깨어서 계속적으로 바깥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짖지도 않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파수꾼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 욕심이 아주 심하여서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을 알지 않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12절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일도 평안할 것이라 그냥 생각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취하고 또 육체의 즐거움만을 느끼는
그런 술에 취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대비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된 파수꾼, 목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만 느끼고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즐기려고 하는 모습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들, 좀 잠자기를 좋아하는 모습들, 누워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모습들, 앞을 보지는 맹인과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오늘 말씀의 표현권을 빌리면 1절과 2절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힘써 준행하는 삶,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온전히 합당하여 우리 삶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또 순종하기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육적 이방인과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더욱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을 보장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천국 백성답게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지며 게을러지며 세상 욕심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파수꾼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나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 간에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 사명, 목적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며, 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신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관심 갖고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시며, 어린 자녀들이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